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깨달음과 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이 세계사 무대의 중심을 차지했던 이 여러 왕조들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세계사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계사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기에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색다른 또 재미와 흥미가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이 날로날로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한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 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울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깨질 것이다.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쓰며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는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자기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들조차 차마 하지 못했던 짓을 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같이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임으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은 이 어제의 본문의 후반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또 시리아의 이 셀류코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조의 갈등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하면서 이 고조에 다다르게 되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셀루코스 왕조의 가장 마지막 왕으로 온갖 계략과 또 이 정치 소환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향한 이 군사력, 그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 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돕던 이 주변의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고 또 안티오코스 4세의 편을 들면서 이 전세는 이 셀루코스 왕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죠. 성경은 결국 이 두 왕조의 왕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나 그 이면에서는 서로 해치려고 마음먹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리고 세상의 왕조들은 이 겉으로는 매우 나이스하고 또 멋진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계략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기가 막힌 전략과 꾀를 낸다고 하여도 그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힘이 있고 또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돈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기도 하죠. 우리도 모르게 또 그것들을 쫓아서 또 휩쓸리듯이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여도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27절의 기록처럼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정복에 실패한 이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는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비록 이 정복에는 실패하였을지라도 이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28절 기록에서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약속을 어긴 결과 그 다음 진행된 이 남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공격했던 그 공격에서는 이전의 공격과는 다르게 이 수많은 저항들이 그에게 닥쳐왔고 안티오코스 4세는 분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포악한 행위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포악한 행위의 대상이 됐던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고난이고 또 의로운 희생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단련이 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 이 바로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짐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이 꾀를 쓰고 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그냥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냥 견디면 그 견딤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깨끗해지고 단련되고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 또 나의 힘을 의지했던 이 한 국가, 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며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